에베소서를 계속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저희가 1장을 묵상해 보았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셨던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예수를 통해서 다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분을 머리로 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지금 구현되고 있다는 큰 그림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2장을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갑자기 하나님의 큰 계획 이야기를 하다가 분위기가 전환이 돼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주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종종 성도님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꿈, 계획 다 좋지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게 잘 이렇게 마음에 안 다가와요. 이게 이 공자왈 맹자왈 하는 그런 얘기 같아서 별로 그게 이렇게 가슴에 안 다가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큰 꿈의 이야기가 공자왈 맹자왈 하는 전혀 나랑 아무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것 같을까요? 지지난주에 저희가 캠프를 진행하고 저녁에 제가 같이 이렇게 성도님들과 밥을 먹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소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서현역에 깜짝 놀랄 만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차로 돌진해가지고 또 막 칼로 지나가는 행인들을 막 이렇게 찌르고 다닌다. 세상에 제가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세상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나 하면서 제가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기사들이 이제 쭉 나오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피해 당하신 분들은 그거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이런 날벼락도 따로 없죠. 그런데 이분들도 참 불쌍하지만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은 이렇게 됐을까?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이어지는 기사들을 보니 너무나 충격적인 게 뭐냐면, 장난이든 무엇이든지 이유는 막론하고 그 사람을 따라서 인터넷 게시판에 살인 예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사람들을 수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연이어지는 기사들을 보면서 그게 되게 충격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면은 이 사람이 정말 문제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텐데, 그게 수사받는 사람만 몇십 명이 된다고 하니 참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전쟁이구나, 개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이제 완전히 구석에 몰리게 되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해갖고 성공하면 우리가 살겠고 안 돼도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어, 원래 죽을 거였는데 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그 역사들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 사회에서 여러 피해의식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내가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냐, 나 혼자 죽지 않을 거야, 같이 죽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이게 어디선가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성도님들도 치열하게 살다가 오셨을 텐데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이렇게 우리가 막 일상을 살다가 보면 이 일본 소설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한 것처럼 갑자기 마음에 딱 소리가 나면서 뭔가 이렇게 딱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면서 절망이 다가오고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고 두려움이 딱 우리 앞에 서게 되는 이 낙심의 벽, 한계의 벽, 이런 것들을 성도님들도 경험하시게 됐잖아요. 어느새 다 부질없다, 이거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던 거 애쓰는 게 무슨 필요냐, 그렇게 하면서 내 앞에 코앞에 다가와 있는 죽음과 죽음의 공포들을 이렇게 대하며 덜덜 떨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어떻게 그 상황에서 탈출하게 되셨나요?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술 먹는 거 아닙니까? 술 먹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안 잊어지잖아요.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위기 상황을 딱 만나면 상황에 함몰이 되죠. 다
한물 빠져가지고 두려워하게 되고 끝이 없는 나락으로 계속 불안감으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큰 계획들이 우리에게 바닥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서 에베소 2장 같이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이 나에게 지금 있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가 여전히 소망이 있으니 다시 힘을 내보자. 그것 붙들고 우리가 승리해보자 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절망과 죽음, 그것들을 또 맞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 이겨낼 힘, 소망과 탈출구를 우리에게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오늘 참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을 살아갈 이유,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공급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능력은 나와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앞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죠. 19절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강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엄청난 능력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 능력이 어떤 것이냐면 죽은 예수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살린 것뿐만 아니라 죽었는데 살린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하늘에 오르게 해서 오른편에 앉혀서 왕 역할을 하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요. 그리고 그게 예수에게만 있는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흘러오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죠. 제가 파란색으로 했는데 뭐가 반복이 됩니까? 함께 시리즈가 나옵니다. 함께 시리즈. 원문을 보면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바울이 만들어낸 신조어예요. 다른 문헌들에는 이 단어가 나타나지 않고 바울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단어에 함께라고 하는 것들을 붙여서 그만큼 함께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뭔가요? 지난 한 주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사건 사고들의 소식들만 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뭐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나요? 롤스로이스, 5급 공무원, 카이스트, 왕의 DNA, 이런 게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미디어 한번 타니까 왕의 DNA건 뭐 확인해 본 건 없지만 롤스로이스건 다 수치가 되고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의 능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그 능력들은 다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참된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만이 진짜 능력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5절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심의 능력이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 다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는 세상의 실력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세상의 실력은 뭘 만들어냅니까? 결국 신기루를 만들어내고 허물을 만들어내고 죄악을 만들어내고 죽음을 만들어내고 죽음의 공포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초라한 것들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누렸던 그 부활의 능력을, 그 생명의 능력을,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인가요? 함께 해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제가 영적인 건강성을 점검하는 여러 척도들 중에 하나, 제 스스로에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제가 침체되고 있으면 제 입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나가는 말이 탄식이 많고 공격적인 말로 나가기가 쉽고, 그리고 방어적으로 그렇게 변명하는 그런 말들로 이렇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주님께 멀리 떨어져 있구나 생각하면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제가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걸 회복하려고 하죠. 성도님들의 삶에 능력이 부족한 분도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낙심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꾸 짜증나고 지치고 삶이 버겁고 다 포기하고 싶고 어디 멀리 떠나고 싶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고갈 현상이 느껴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이 돼서 우리가 고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말씀과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단순히 영적인 종교 생활처럼 하거나 동아리 생활처럼 생각해서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적 고갈 현상은 더 나타나고 생명보다는 죽음의 냄새가 활력보다는 더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은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계속 강조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지쳐 있을수록 주님과 더 함께 하려고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너를 통해서 내 풍성한 은혜를 계속 오는 세대에도 흘려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도 함께 시리즈가 나와서 맨 마지막에 함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주목할 것은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으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입니다. 하늘. 우리가 보통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물리적인 공간,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이 하늘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늘은 다양한 하늘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도 봐도 하늘 그러면 스카이가 있고 또 헤븐이라고 하는 하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하늘 위에 하늘, 하늘들의 하늘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과 성경에 나오는 하늘은 좀 차이가 있겠죠. 주기도문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하늘은 물리적인 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하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군 천사들이 쫙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가 일어나는 그 장소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따지면, 우리 궁으로 따지면 뭐 왕의 아련실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서 왕이 실질적으로 통치 행위들이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두 번째로 이해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앉으셨다, 앉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스승이나 재판장, 왕은 자기의 권위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실력을 행사할 때 의자에 앉아서 실력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문화들이 남아있는 게 오늘도 이 법원에 가면 남아있죠. 다 앉아있는데 재판장님 오십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재판장이 딱 앉으면 같이 딱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렇게 돼요. 앉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실력 행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이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5절 6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올 6절에 누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까?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할 때 이 시제를 보면 부정과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일으키는 통치자로서 역할들을 해오고 있었다. 몰랐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니. 별로 놀라시는 표정이 아니네요. 저는 되게 놀라웠습니다. 무슨 역할을 하는 왕인가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0000 나는 공주다. 근데 무슨 역할하는 왕자가 무슨 역할하는 공주냐고요. 그걸 7절이 말해줍니다. 이것도 같이 함께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 드러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로 베푸신 그 은혜를 오는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 영원토록 우리가 그것을 흘려내보낼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역할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전체 제국을 다 다스린 게 아니죠. 황제에게 권력을 이양받아서 있는 왕이 있었고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제국이 다 그렇게 통치될 수 있었죠. 로마 황제의 영향력 아래 말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자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재량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다스리는 왕으로 그 재량권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말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아빠, 엄마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에서 직업과 지위까지 우리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사명의 방향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그것이 풍성한지를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흘려줄 수 있는, 전해주는 사역을 하는 자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모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꼭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그 칼부림 사건에 대한 기사들을 쭉 몇 개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또 예고한 그 글들을 제가 봤어요. 기사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쓴 사람의 분노와 좌절감과 실망과 두려움과 이런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이 똘똘 뭉쳐져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가 돼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 혼자 죽지는 않을 거다. 몇 명 같이 데리고 간다. 이 마음이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입니다.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사람들을 통해서 긍휼, 은혜, 자비, 관용, 사랑 이런 단어들을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적개심과 살이들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그렇게 주변에 충분히 흘려주고 있나요?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이 교회 안에서만이고 딱 바깥에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인내심은 떨어지고 우리의 자비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 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게도 저도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친구들이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이 옆에 가서 뭐 좀 사다 달라고. 근데 키오스크에 줄 섰는데 사람들이 그날따라 많았어요. 마음은 급하지 앞에 있는 한 분이 세상에 15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분노 게이지가 막 이분도 애쓰고 있거든요. 뒤 뒷꼭지가 얼마나 가려웠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 마음을 딱 뒤돌아보면서 그래 너부터 바뀌어야 돼. 너부터 그 15분을 못 참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자비, 은혜, 관용 이런 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 2장 10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하라고 지으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실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받은 자비와 관용과 호의와 동정, 은혜 이런 것들을 이 시대와 다가오는 세대 먼 데까지 흘려보내는 왕된 제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왕된 제자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토스트 하나를 팔아도 왕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흘려줄 수 있는 매개체의 통로로서 그 직업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 함께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가 지금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곳곳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권위와 재량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왕이십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왕이시기를 원하십니까? 헤롯처럼 왕권을 뺏길 것 같으니까 2살 아래의 모든 내 나라의 아기들은 다 죽여라 라고 그렇게 욕심부리며 개걸스럽게 자기의 권위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그렇게 비참한 일들을 행하는 세상의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을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안정감과 너그러움을 가지고 공명정대함과 은혜와 긍휼을 함께 흘려보내고 그 흘려보냄이 나와 내 가정 가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선포가 되어지는 왕으로 성도님들이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네는 인사,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보고 공감하면서 먼저 서로 안아주고 울어주는 것. 내 앞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을 기능으로 보지 않고 존재로 보면서 조금 더 계산적이지 않고 조금 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라고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손해보는 방식만으로도 하나님의 호의와 동정,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흘러간 것들이 그렇게 분노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 다스림의 통로로 성도님들이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런 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러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사단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걸어갔고 있었지만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의역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풍조들을 따르도록 지배하며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지 않겠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단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로 설명을 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니 사단이 활동하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죽음이 나타나죠. 죽음의 활동들이 나타나요. 죽음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사단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라고 말할 때 그 뉘앙스는 사단은 분명히 지금도 영향력을 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요. 우리는 사단, 영적인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신화적인 이야기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사단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죽음과 죽음의 파생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절망, 고통, 상처, 두려움, 불안, 이것을 바탕으로 한 여러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계속 사회 안에 일으켜 갑니다. 계속 퍼뜨려요. 수능이 100일 안 남았습니다. 8월 8일이 100일이었거든요. 고3은 물론이요, 고2까지 두려워합니다. 걱정이 다가오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한번 시험 잘못 치면은 내 인생이 망할 것 같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준비되지 않은 채 세상에 팍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부모들이 도와줄 수 없어요. 그 불안해하는 마음을 말이죠.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 불안은 이제 시작인걸요.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이런 불안이 있잖아요. 입시뿐만 아니라 소유와 노후 대책과 건강이나 직업, 여러 미래, 결혼,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재료가 되고 이런 것들이 불안의 두려움이 이 재료가 돼서 내적인 에너지를 계속 뽑아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울해지죠. 사람들이 무기력해지죠. 자기연민에 빠지죠. 사람들이 보이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딥니까? 그게 자살이고 죽어야 되겠다. 나 혼자 죽지 않고 같이 죽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들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보면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로 막 유혹과 막 쾌락 따르는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풍조는 죽는 풍조입니다. 죽는 풍조. 사단이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죽는 풍조로 우리들을 그렇게 지금 다 조종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단은 지금도 죽음과 죽음의 두려움들을 사람들에게 심고 계속 그렇게 심어서 사람들을 자기의 통제를 가려에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 놀랍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에베소 2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5절에 살리셨고 했지만 원문을 보면은 살아남아 있고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위축시키고 우리를 죽으라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이 가득한 세상, 죽는 것이 당연한 세상, 절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낙심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한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붓고 있어서 너희들이 오늘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음이 우리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을 이기신 능력을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샘플로 삼으셨습니다. 살아있는 게 실력이에요. 세상의 실력은 돈 많이 모으고 더 높은 자리를 갖고 더 좋은 차 이런 외적인 것들을 갖추는 것이 실력 있는 거라고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남아 있는 것이 생존하는 것이 실력이다. 내가 너희를 살아남아 있게 한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 속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도 종종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에 자기 연민에 빠질 수는 있지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때로 내가 힘이 없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해주며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시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바로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시편 118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죽으라 말을 합니다. 너 보잘것없어, 너 포기해, 다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포기시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되게 만들려고 해요. 사단에게 있어서의 경쟁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이 땅의 왕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를 낙심시키고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시키게 만들어서 자꾸 자신의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자꾸 수백만 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병들어 죽을 것 같고 가난해 죽을 것 같고 좋은 직장 얻지 못해서 죽을 것 같고 좋은 학교 가지 못해서 죽을 것 같고 죽을 이유를 수백만 가지를 대면서 괴롭고 슬프고 너는 패배자야 이렇게 계속 참소하면서 죽어라 말을 하겠지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결단을 합시다. 나는 죽을 자가 아니다. 나는 죽을 자가 아니다. 꼭 이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절대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죽지 마십시오. 저도 안 죽을 겁니다.
오라 해야 가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농담이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 하지 마십시오. 할 일이 있어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바라는 거예요.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함께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선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